미스터리 연구소. 영원한 생명, 불멸, 인류의 오랜 꿈, 불로불사. 세상에는 많은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 불사,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연구소는 전설과 신화에서 출발해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영생 추구에 대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삶을 연장하고 불가피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조차 불멸의 추구가 등장합니다. 서사시를 보면 길가메시는 친구인 엔키두의 죽음으로 인해 불사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트나피쉬팀이라는 이미 불멸을 달성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트나피쉬팀 혹은 지오수드라, 아트라하시스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홍수에서 방주를 만들어 인류와 동물들을 보존한 공로로 신들에게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우여곡절 끝에 불로초를 얻게 된 길가메시는 이를 잃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불사와 불멸에 대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티토노스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에오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 부탁해 티토노스에게 영생을 줍니다. 문제는 불사는 주었는데 불로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티토노스는 신들처럼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추하게 늙어갔습니다. 서양에는 연금술을 통해 불로불사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연금술을 하는 사람들은 금을 완벽한 금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납이나 철과 같이 흔하고 평범한 금속을 완벽한 금으로 바꾸면 자신의 영혼도 단련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연금술사들은 이를 위해서는 현자의 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연금술사 중에는 불로불사를 이룬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 제르맹입니다. 그는 1710년 유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 2월 27일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프리메이슨 모임에 출석했고 1821년 빈에서 어떤 백작 부인이 그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1939년 미국의 한 비행사가 생 제르맹 백작이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돌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보통의 주화나 은화를 금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생 제르맹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섞인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칭하면서 불사의 전설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불로불사의 전설은 동양에도 많습니다. 동방삭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실존 인물인데 한나라의 제7대 황제인 무제 시절의 사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제에게 바쳐진 서왕모의 선도를 모두 먹어버려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쓰여진 박물지를 보면 선도가 아니라 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군산에 마시면 죽지 않게 되는 술이 있었는데 이를 황제가 먹기 전에 가로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맹간본풀이 혹은 사마니본풀이로 전해지는 전래되는 신화가 있습니다. 사만이라는 사람이 산속에서 해골을 우연히 발견해 제사를 지내주고 보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나타난 사람은 고맙다며 저승사자를 막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만이는 저승사자를 접대했고 수명부를 고쳐 장수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동양의 선인 혹은 신선도 불로불사를 얻은 존재입니다. 초기 도교 서적인 포박자나 참동계 등을 살펴보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청정무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사를 주는 약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수련과 수행을 해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와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불로초에 대한 전설과 욕망은 존재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는 말년에 불로불사에 집착했으며 불로초를 찾기 위해 재물을 풀고 많은 사람을 동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당시에는 방사라 불리던 도사 서복에게 재물과 동남동녀를 주어 불로초를 찾게 탐험을 시킨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복은 신선에 대한 자체적인 전승이 전해지는 한반도와 이를 넘어 일본에까지 도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주도 서귀포시, 일본의 사가현과 와카나마현 등의 서복과 관련된 무덤이나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의 경우 서복이 서쪽을 향해 뒤로에 오른 포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확인이 어려운 다양한 전설들만 놓고 보면 불멸은 그저 허황된 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와 자연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불사와 불멸에 근접한 생물은 이미 자연에 존재합니다. 자포동물인 히드라는 불로의 생명체로 유명합니다. 담수에 서식하는 무척추 동물인 히드라는 성체가 된 이후 늙지 않습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는 이명을 지닌 홍해파리는 부상을 입은 후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사실 이름과 다르게 해파리가 아니라 실제는 히드라의 한 종류입니다. 홍해파리는 부상을 입거나 수명이다 하면 번데기 형태로 변해 다시 세포가 활성됩니다. 48시간 안에 어린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성장합니다. 환경적 변화나 포식자에게 사냥당하거나 하는 일만 없다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소형의 생명이 아닌 대형 생물체 중에서도 늙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재의 경우 수명이 거의 무제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진핵생물의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텔로미어가 계속해서 복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세포는 복제되는 과정에서 DNA 가닥이 조금씩 파괴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텔로미어가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복제 과정에서 점차 짧아집니다. 이후 텔로미어가 한계에 도달하기 전 세포는 사멸합니다. 생명체에 이 같은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제를 반복하다 보면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해 암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는 이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텔로머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포식자에 의해 당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불로장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늙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쥐들의 수명이 3년 정도임에 비해 이들은 30년 이상을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포의 기능, 몸의 구성 성분, 신체의 대사 지표 등의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늙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닷가재나 홍해파리 등 죽지 않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습니다.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이를 인간에게 적용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은 다른 방향으로도 인간의 불멸을 추구합니다. 손상된 조직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법과 대체장기를 만들기 위한 3D 프린팅 등입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혈액에서 불로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015년 과학저널 네이처에는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혈관을 연결한 결과가 실렸습니다. 늙은 쥐에게서 회춘 효과와 생명 연장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뒤이어 늙은 쥐의 혈액을 젊은 쥐의 혈액과 절반씩 교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늙은 쥐는 회춘 효과를 봤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은 젊은 쥐에서 뽑아낸 소량의 혈장을 늙은 쥐에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화를 막고 기억력이 향상되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해 초 출범한 한 벤처기업은 세포의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추구합니다. 세포에 단백질을 주입해 배아줄기 세포의 특성을 가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연구가 성공한다면 인간의 수명을 50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명심해야 할 중요한 윤리적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면 인구 과잉이 문제가 될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인류가 불멸의 꿈을 추구하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멸의 꿈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 연장과 그 너머를 바라보는 데까지 진행 중입니다. 명심해야 할 윤리적 고려 사항이 분명히 있지만 인류는 불멸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는 불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어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시시대에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 인류가 영혼을 손에 넣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인류가 불사와 불멸에 가까워진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